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돌이었습니다. 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중동에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뭐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녹초지대가 흔하지는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좀 기술이 더 발달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 쓰는 다양한 그 기술과 방법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뭐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고 또 풀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가장 친숙한 자연이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잘 보다 보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만 무려 59번이나 나올 만큼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게 뭐죠? 물맷돌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는 것도 뭐였었어요? 돌이었어요. 돌이 얼마나 흔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무엇을 떡으로 바꾸어 만들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까? 돌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되게 비난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도행전에서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돌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비유를 누가 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돌로 비유합니다. 자신을 돌로 비유해요. 예수님은 그 흔한 돌들,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 돌들이었기 때문에 그 돌들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또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돌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그 돌로 이렇게 비유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로 비유되는 비유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산돌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냥 이 흩어진 생명 없는 돌들과 같지 않냐고, 살아있는 돌,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표현해요. 머릿돌.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머릿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을 이 머릿돌로 비유한 거예요.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이 돌의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친히 어떤 돌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그래서 세 번째 돌의 비유는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의 사전적 의미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건물의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돌로 된 수많은 건축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모양의 건축이든 어떤 크기의 건축물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 건축물은 돌이 그냥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수많은 돌들이 함께 모여져서 건물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견고하게 늘 그 자리에서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 시작을 이루게 되고, 건축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그 건축물을 향한 그 계획대로 잘 지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았던 마치 흩어진 돌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영적 건물을 차곡차곡 서로가 함께 모여져서 쌓여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은요, 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돌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돌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목사가 돼서 보니까 돌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저 돌 맞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돌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는 돌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어가는 돌들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져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이 된다.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기에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연결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2008년도였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가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하는데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청년들의 손목에 무언가 하나씩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WWJD. WWJD. 당시에 이 밴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 다 이 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밴드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약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저는 이 뜻을 알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미국에서 어디를 가나 청년들이요, 다 이 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쁘지도 않아요. 고무 밴드인데. 근데 이 뜻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순간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또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또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 달면은 너무 안 튈 것 같아요. 2개씩 달았습니다. 저는 2개씩 양쪽에 색깔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보다는요, What would they do?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혹시 여기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에 최적화된 상태를 향해서 세상에 보장된 그런 인생을 꿈꾸며 어쩌면 우리는요, 그 평안한 길을 향하여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좇아서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며 묵상하는데 한 선교사님의 그 삶의 스토리가 제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입니다. 한국어 이름은요,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그녀는요, 어렸을 때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태어났을 때는요, 그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독일의 미혼모의 딸이에요. 근데요,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3살 때 그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엘리자베스는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도 너무나 연로하신 할머니였고 그 할머니가 그 엘리자베스 서서평 선교사님이 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또 떠납니다. 고아가 됐어요. 누구도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어린 나이에 주소가 적힌 쪽지 한 장을 가지고 엄마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미국까지 향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요. 근데 엄마가요, 그녀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녀를 냉대하고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엘리자베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종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10대 때 그녀를 또 다시 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 인생이 되었던 그녀, 어쩌면 누구보다 가장 불우한 시절을 보낸 이 엘리자베스였기 때문에 그녀는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떠돌면서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삶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녀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엘리자베스는요, 그 모든 가정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1912년에 2월 20일 날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0여일의 그 여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신의 그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이름을 버리고 서서평 선교사로 한국 이름을 가지고 광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광주에 이제 그 선교부의 재중원, 그러니까 병원이죠. 거기에 선교부의 그 재중원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 그 돌보는 일들, 환자들 돌보는 일들과 주일학교를 돕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그 선교적인 업적을 우리 한국에서 이루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32살에 처녀의 몸으로 이제 조선 땅에 왔는데 평생 결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녀가 거리에 그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거리에 병들고 그 한센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또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렇게 고아들 13명 이상 딸들을 또 입양해서 키우면서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 별명이 하나 붙게 되는데 광주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게 돼요. 광주의 어머니. 그녀는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38명의 그 과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하고요. 또 그들을 입히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한센병 환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로 살면서 이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짧은 인생을 살아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자신의 몸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합니다. 마지막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녀가 남긴 재산이 거린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담요 반조각, 그리고 동전 7개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혼자 생활하기도 정말 빠듯한 그 선교비를 그냥 아껴가지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그녀의 사인의 원인입니다. 그녀가 죽게 된 이유를 부검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바로 영양실조였어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했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더 나누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은 누렇게 바랜 그 옥양목 저고리와 검은 그 통치마, 꽃신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가 신는 그 검은 고무신을 신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에도 맞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그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선인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고아들의 어머니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녀의 머리맡에 한마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저는 수많은 그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가 이렇게 떠난 그 파란 눈의 선교사,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접하고는요, 정말 관련 기사들,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그녀의 인생에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 알지도 못하는 가본 적이 없는 이 한국 땅에 들어가서 자신처럼 그 고아가 된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입양하고 그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그녀의 몇 가지 이렇게 기록 가운데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그 마음에 와닿았던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습이요, 서서평 선교사가 고아를 업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저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자신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그 고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그녀의 삶이 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진 속의 아기가 서서평 선교사님이고 그녀를 업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은요,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처럼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이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인생은요, 모든 삶의 모양이요,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됐잖아요. Not service, but success.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남긴 재산이 뭐가 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어떤 물질도 없었어요. 오직 영혼을 향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가야 되고 마치 영원히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모퉁이 돌은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끄는 곳, 그것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기보다는 대문 앞에 있는 화려한 그러한 돌들이 되길 원해요. 멋진 건축물과 같은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자리에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그렇게 뱉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리.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요, 그 건축물의 구석진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곳에 기준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치, 낮은 자리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요, 이 함께, 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함께 꿈꾸는 교회. 어떤 분들은 꿈꾸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가치예요. 함께 꿈꾸는 교회예요. 혼자서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지만 그러나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부부가 서로 어때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부부가 마음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자녀들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 똑같습니까? 너무 달라요. 쌍둥이들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쌍둥이들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입혀놓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은 취향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때 자녀를 교보제로 쓰시라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진짜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얘는 생각이 달라. 완전 식성도 다르고 얘는 우리 라엘이는 이렇게 막 과일 같은 걸 너무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새우예요. 근데 이혜리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해요. 막 새우 킬러예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처럼 쌍둥이들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르지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다양한 돌들이 서로 쌓여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돌들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메꾸고 크고 작은 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지어지는 가운데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교회 로고. 네. 여러분 이 교회 로고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색깔이 각기 다른 이 조각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 로고의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창문을 이루어갈 때에 그들은요. 그 아름다운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로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교회 로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내 문제, 그저 내 어려움들, 그냥 내 상황, 내 가정만,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2절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저번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몇 달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흥 지역에 6개의 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드디어 찾아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도 찾아가 보고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요 그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저는요
미자립 교회 상황들이 이 정도로 힘든지는 몰랐어요. 그동안 뭐 저는 그랬었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안정된 교회 그늘 아래서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사역을 해온 터라 이번 미자립 교회 6분의 목사님들과의 만남은요, 제 인생에도 정말 큰 도전이었고 각성의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뭐 2가정 교회 안에 혹은 3가정, 많아야 3가정, 어떤 목사님은 1가정,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어떤 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그렇게 그 자리를 그 1가정, 2가정을 위해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자립 교회 사역이 열악한지. 여러분,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헌금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 이런 걸 떠나서 교회 유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나마 있던 그 지하실, 지하실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렵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거의 정화조가 계속 역류돼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거기를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몇 안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사무실, 그 회사 사무실 주일만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렵게 그 사무실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15년째 장애인들,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장애인들 거의 한 8분 정도 다 모시고 다 집집마다 들려서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들 먹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가서 그 일들 다 돕고.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저보다 더 평안하더라고요, 얼굴이. 제 이야기를 계속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6분 모두가 그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얼굴에 평안이 가득해요. 사실 저는 이제 6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자고 제가 이제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한숨 쉬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이야기들 계속 다 이렇게 쏟아놓고 저는 이제 잘 들을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렇게 6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정대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교회들의 그 미자립 교회를 이제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이제 6분의 1로 나누어서 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한 번 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원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 있대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게.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과 같은 미자립 교회를 기억해주고 곁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보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가끔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컸대요.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 꿈꾸는 교회가 손을 내밀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돌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이웃교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저 내 교회 부흥하길 바라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그냥 풍요로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돌은요 큰 돌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큰 돌은요 그냥 한낱 광야에 버려진 큰 돌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돌은요 혼자 있으면 거치는 돌이 되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 함께 지어져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개 교회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 제목과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것들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거를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거예요. 6개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6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삶 속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요 낮아지는 삶이에요. 화려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건축물의 한 구석에, 한 모퉁이에 가장 기초석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 힘껏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낮아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직장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불편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것이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모퉁이 돌과 가까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리는요 낮아짐의 자리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낮은 곳에서,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는데요, 낮은 곳으로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이것이 모퉁이 돌의 모습이에요.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래 왔듯이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모퉁이 돌의 상징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화려하지 않는 것.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퉁이 돌 그 곁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혼자 있으면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시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자리로 하나님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주시고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내일 나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들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모토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는 그 삶의 의미이고 그것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but service, not service, but success. 섬김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향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터닝백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성공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시선이 섬김의 자리로 나의 시선이 머물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 앞에 내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이 정말 이렇게 성공이 아닌 섬김을 향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가정에서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서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의미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에서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감동받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역사되어 되는 그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주야네.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두려움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한번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 그 곁으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삶의 의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지만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다른 한 인생은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를 꿈꾸며 도전하는 인생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과 학교와 나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퉁이 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그 낮은 곳을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